사람은 잘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잘 산다. 이 잘 산다는 말을 요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웰빙이라고. 웰빙. 웰, 잘, 빙, 이 존재한다. 잘 산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직접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야, 저 사람 결혼 생활 하는 거 저렇게 살아가는 거 부럽다. 아니면 저런 사업하는 거 보니까 부럽다. 그러면 한마디만 물어보십시오. 정말 행복하시죠? 라고 물으십시오. 저는 그분이 여러분을 뚫어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웰빙, 잘 산다. 잘 산다.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웰빙, 잘 산다. 그런데 뭐가 잘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행복의 기준이 똑같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의미 있는데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혹시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 오늘 마칠 때 저에게 돈 가져오십시오. 제가 여러분, 내 솔직히 얘기해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고맙게 받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여러분,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진짜 잘 사는 거다. 여러분, 잘 산다는 말과 부자란 말은 다른 단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잘 산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보고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잘 사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됐으니까 잘 사는 거예요?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어물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제가 이것이 없다면요, 제 믿음이 귀하지 않아. 목사가 되니까 딱 처음부터 거기를 딱 힘차게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게 뭐 귀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건데.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주 뜻대로 사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분의 존재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인이에요. 우리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나란 것을 내가 항상 옳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때문에 못 사느냐? 내가 옳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 틀렸다, 말은 틀렸다 말하면 절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 예배 드렸다, 근데 내일 그대로 가. 아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선택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게 뭐냐? 그 웰빙, 또 여기 웰빙식이 있어요. 건강한 음식은 건강하게 먹어야 돼. 건강한 음식. 그래서 자연에서 비료는 좋지만 뭡니까? 농약 안 뿌린 거. 이거 너무 좋다. 어쨌든 오래 살라고. 짠 거 먹으면 피가 묽어진, 피가 막 진해진다고. 짠 거는 절대 안 된대. 와, 이런 말씀은요, 이런 말씀도 아니고 말은요,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웰빙. 어떻게 하면 웰빙식,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하다가요, 웰다잉입니다. 웰다잉. 웰다잉 뭔지 압니까? 웰다잉 뭐요? 예, 죽는 거요. 멋지게.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7, 8, 2, 3이라고 얘기합니다. 70, 80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약간 아파봤다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아주 멋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 이러더라고요. 70, 80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23살 되는 아가씨와 사귀어보면 좋겠다. 요 마음대로 해석을 해, 마음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분위기가 조금 설렁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 사는 거예요? 뭐가? 할렐루야. 야.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지면요, 이 세상 것에 대한 감각이 점점 둔해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렇게 묻고 싶은 것도 없어요.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 그런지 자꾸만 묻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나보고 어제 그러더라고요. 이거 맨날 이 집에서 이렇게 끓여 먹지 말고 밖에 나가 먹으면 안 되겠나.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서 먹자 하고 이제 가서 이양지사 먹는 거 말이야. 막 프린카드 붙이놨다. 요새는 막 서로 팔라고 막 프린카드 붙이놨는데 뭐 쭈꾸미도 팔고 뭐 고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게 무한 리필로 준다는 거예요. 아내하고 내하고 몇 바퀴를 돌아가 찾았어요. 옥동에서 찾아가지고 들어가 무한 리필을 사모하는 신도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먹는데 맛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내하고 나하고 몇 점을 딱 먹는데요, 우리는 지금 많이 식사를 하지 않거든요. 양이 딱 차. 그래서 아내 보고 간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나와가지고요, 나오니까요, 거기에 개사하는 사람이요 놀래더라니까요. 왜 벌써 가십니까? 놀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이 세상에 대한 감각이요 점점 둔해져요. 그걸 제가 느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갈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인데 이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웰빙은 뭔지 아십니까? 웰빙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뭐냐?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이 아니로요, 영생은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살아가는 삶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보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항상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왜냐?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봐야 돼.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영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 푹 빠져서 세상 장아찌로 다는 거예요. 장아찌로. 세상 가치가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의 생명의 가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의 생명 가치는요, 여러분이 각자가 다 행복한, 만족한 그 행복이 달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굴 모양이나 목소리가 다른 것보다도 더 다르게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행복을 물어보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몰랐는데 또 다른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민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리라.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로 만족할 수 있는 본질을 찾는 건데, 그 만족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사람들이 고발당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던 베스도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고, 그 앞에 여러분 잘 아는 빌라도 총독,
빌라도, 벨릭스, 그 다음에 지금은 베스도라는 총독이 왔습니다. 근데 이 총독 앞에 고발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유대 나라에는 로마 정부에서 인정하는 의용왕, 로마 정부가 부분적으로 요즘 말하는 도지사 정도로 인정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 이름이 아그리빠입니다. 바울이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 전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잡혔는데 체포돼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나 여러분 앞에 재판 안 받고 저 로마 황제가 받겠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가 원하면요 얼마든지 황제에게 재판받게 하셔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요 엄청난 신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입 딱 닫으면 이러는데요 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기 때문에 뭘 받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핍박이 어떤 핍박인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려고. 근데 이 고난의 의미를 누가 깨달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깨닫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길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할 때 우리는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그 몸에 담당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와 같이 살자. 나와 같이 살자는 것은 나처럼 살자. 자, 여러분 여기다 줄 끼워놓고요 이제 성경 다른 분들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데살로니가 5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함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예수님만 딱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럼 여러분은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와 같이 달렸어. 누구와 같이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인데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여러분은 떨어진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딱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게 뭡니까? 로마서 6장 3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세례받는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네가 걸어갈 길은 내가 가는 길을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그대로. 나와 같이 한 몸이 돼서 가자는 겁니다. 그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만이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낮 시간에 뭘 말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대로 지어요. 절대 구원 없어요. 무슨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우리 죄 때문이라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야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정신을 번쩍 차려야지.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시는. 근데 만약 죄를 질 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자, 그 다음 한 읽어볼까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시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은요, 끝까지 우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복음 전하냐면요, 그게 주님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면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뭘 느낀지 알아요?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요, 전도에 들고 오늘 나가잖아요. 나가면 제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두려워합니다. 절대로 이 복음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반응이 상대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 두려운 거예요. 남편에게 전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녀에게 전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느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요, 너무 얄팍해요. 만약에 목사가요, 진짜로 천국 가는 길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목사 천국 못 갑니다. 왜냐? 제가 바로 가르쳐야지. 제가 가르치지 못하면 에스겔서 3장에 기록된 말씀대로요, 이 진리를 바로 전하지 못할 때요, 목사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그가 안 받을 때는 할 수 없지만은 그에게 우리는 분명히 말해준다면, 그때 그가 나에게 반응할 겁니다.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답이 있어야 돼요.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너는 그렇게 전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나를 압니다. 당신은 당신 종교 믿고 나는 내 종교 믿고, 여러분 기독교가요, 종교 가운데 하나라면 저는 안 믿습니다. 아까 내가 낮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는 정신적이 굉장히 어려서도 부모님을 통해 강하게 훈련받았어요. 내가 뭐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확신하면 두드려서요. 나는 예수를 믿어가니까요,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하나님은 다 판단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세밀하다고? 세밀합니다. 만약 주님이 얼렁뚱땅하다면요, 주님이 우리 예배드리는 태도를 아무렇게 받는다면요, 우리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섬세하지 몰라 주님은.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카락을 심으신 분이에요. 우리 손병길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눈이 안 보일 때 그 눈 안에 핏줄에 영양분이 막혔다고요.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핏줄이 얼마나 작으냐, 머리카락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 머리카락보다 작은 그 핏줄을 뚫으면 눈이 보이는데, 영양이 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얼마나 세밀한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죄가 뭔지 알아요? 나쁜 거 죄 많지요. 그러나 나쁜 것도 죄 아닌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야,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하는데 가니까 부모가 이럽니다. 이 부려막심한 녀석.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세상이 말하는 논리나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한 날 믿지 않으며, 어떻게 믿지 않느냐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떠도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이 없어요. 왜? 절대 자기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에서 주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을 자기 부인하고 말합니다. 그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11조 않는 성도가 11조 내는 것은요, 엄청난 자기 부인이에요. 주일 예배를 한 번씩 늘려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건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니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돼. 아무리 어려워도 가야 돼. 제가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옥이란 것이 얼마나 분명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데 내 육이 약해서 내 육과 자 부딪히면서 몸부림치는 건 주님이 아셔요. 국리력 유지요. 여러분, 내가 저 때대로 다 행하지 못해도요,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그 귀한 거예요. 아, 주님의 기준이 이거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내가 배운 지식이나 이거 다 걷어치우고요, 막노동도 합니다. 박수도 줬습니다. 왜?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 믿는 게 분명한 길 같으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게 뭐냐? 한 가지입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먹었어요. 기준이 뭡니까? 아담이 자기가 기준을 갖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아까 낮에 제가 정진석 주경 얘기했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분은 못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요, 나는 어떤 분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못 믿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빨리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가 성도에게서 하나님 능력을 믿으라고 외치면서 나는 지금 뭐 하는 거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기준은 절대 주님이셔요. 여러분, 손가락을 가지고 눈을 딱 이렇게 막잖아요. 그럼 하늘이 보이죠? 하늘이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 눈 딱 막으면. 우리는요, 이 손가락 같은 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요까지 막으면요, 하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가지고 눈을 막는다고 하늘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손가락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앉아서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볼 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그러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다. 여러분, 기준이 남의 내가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이 주님이십니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부정함을 아는 것과, 나는 이거 싫어,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쭉 찢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쭉쭉 다 찢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요, 뭐만 갖고 왔냐? 성경 껍데기만 갖고 오는 겁니다. 마음 안 드는 것은 다 버렸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기준 삼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는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켰고 우리는 그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전함으로 뭘 느끼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과 고난이 어떤가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전하면
막 세상에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의가 누구냐? 예수님이셔. 여러분이 의가 아니요. 여러분이 좀 착한 일 좀 하면은 그게 의가 아니요. 어느 코미디 프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코미디 프로 본데 그 기억이 나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내는데 1억을 기증했어요. 코미디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었어요. 1억을 내놨어요. 막 감동해가지고 사회자가 어떻게 이 돈 냈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십시오. 이 돈을 어떻게 이 돈을 많이 냈습니까? 했더니요, 솔직히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말하세요 했더니 매일 조금씩 훔쳤대요. 여러분, 뭐가 착한 일입니까? 주님 옆에 가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난다니까.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이 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고, 너 미쳤다. 베드로 총독은 사도 바울 이 사람 꽤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돌아버렸네. 그리고 또 베드로 총독은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말 조금 하면서 내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뭐 어림도 없다 하니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길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기준이 한 겁니다. 기준. 나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고린도서 11장에 이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왜 변화가 나타났냐? 그 변화를 봐야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걷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이는데 뭘 가요? 뭘 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수많은 삶은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면요, 하늘나라가는 징검다리가 돼요. 징검다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좀 힘차게 따라오세요. 왜 이렇게 힘드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과 걸었습니까? 세상과 오른발 왼발하고 걸었습니까? 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른발은 주님이, 왼발은 내 발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는요, 망할 자에게 이거 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인가 아래인가 차를 타고 나왔는데요, 우리 요 성곡길에 내가 가능한 이리 가려고 그래요. 골목길에 차가 튀어나오면 겁이 나잖아요. 요 골목길에 차가 자주 튀어나오더라고요. 이 주민들이 전체를 모아놓고 교육을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리 내려간대, 쭉 내려간대요. 저는 진짜 큰 대형사고 날 뻔했어요. 문을 딱 열어놨는데요, 화물차가 팍 하고 나오는 거예요. 팍. 제가 천천히 안 갔으면 그냥 들어받아 봤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요, 그 앞으로 내가 쫙 지나가면서요, 크락션 한번 딱 눌렀어요.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 그분이요, 보니까 나이 드신 아저씨 같아요. 나를 고개를 뻑 숙이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갔어요. 왜? 말 안 하면 이렇게, 그분은 언젠가 큰 사고 납니다. 지금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큰 사고 냅니다. 아십니까?
내가 어제 오늘 낮에 또 이런 설교했죠. 학생들이 미래를 안다면 지금 성실하게 공부합니다. 맞죠? 서은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림이도 열심히 하고 있지. 이래야 했어요. 할머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열심히 지금부터 해요. 왜?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말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어디 가더라도 맛이 딱 나. 예수 믿는 맛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말할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에 가더라도 딱 드러납니다. 왜? 그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거룩함의 길을 가기 때문에. 거룩함의 길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이 느껴져요. 품격이. 여러분은 왕의 자녀의 품격이 느껴져요. 품격.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고 좀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이 어떠든지요, 믿음의 문을 확 열고 들어갈 수 있다면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은 절대로 헛된 게 아니에요. 부모를 잘못 만났던, 아내를 잘못 만났던, 남편을 잘못 만났던, 여러분은 갖다 붙이는데 선수니까. 갖다 붙이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만나라고, 더 세게 만나라고, 확실하게 만나라고, 연걸게 만나라고, 빼도 박도 못하게 만나라고. 그 안경 준 거예요. 그 안경. 할렐루야. 이 좋은 안경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에 빠지고 자녀에 빠지면요, 오늘 오후 예배도 빠져야 되겠어. 근데 여러분 빠질 데가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감축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부터, 저 여러분 완벽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 같이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예수 잘 믿자. 오늘 우리 권사님이, 송긴순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기 감사합니다. 제 말 들으니까요, 몸이 옹골옹골해요. 기도 억수로 하라는 뜻이다. 기도 억수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세상 감각이 점점 줄어들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얼마나 세상의 육이 무서운가를 저는 압니다. 매일매일 공격하거든요. 매일매일 육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감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우리는 서로 그래서 힘을 주고 용기 주고, 넘어지면 또 산잡아 같이 일으켜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은 저렇게 믿고, 장로님 저렇게 믿고, 권사님 저렇게 믿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결심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살았던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를요, 여러분이 일기 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족적을 남기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아름답다. 내 아내가 예수 믿는데 참 아름답구나. 참 아름다워라 내 아내 산길이. 참 아름다워라 부모님 가신 길. 얼마나 멋져요. 예수 믿고요, 내가 이 예화를 자주 쓰지만요, 참 제가 할수록 좀 가슴이 떨리는 얘기예요.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이 어떤 곳인데?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니까 영원히 그곳에 적게 삽니다. 나도 가고 싶다. 근데 니 가냐? 예, 갑니다. 나 안 간단다. 며느리가요, 영 아니올시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안 바뀌면 안 돼요. 구원이 뭔지 압니까? 주님이 확실하게 구원을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싹 돌아서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머릿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싹 돌아서지 않으면 안 돼. 지금까지 돈 때문에 종족의 고의를 짜내서 살아갔던 이 삭개오, 아주 악독한 자입니다.
예수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 해봤어요. 회개는 뭔지 압니까? 내 입으로 반사하는 게 아니에요. 확 돌아서는 거예요. 확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감사한 것이요, 정말 제가 전에 대한 걱정이 끝났어요.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어려워서 현금을 적게 한다? 제 사례 안 받으면 돼요. 저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요 지금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 좋아해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나면요 TV 자꾸 보잖아요, 사람 자꾸 만나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영이 전달돼요. 영이. 그 영을 청소해야 됩니다. 영을 청소해야 돼요. 이걸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좋아졌는가? 아까 내가 낮 시간에 얘기했죠. 보험회사에서 쪽지 하나, 쪽지 왔는데 그 쪽지를 딱 보면서 복음으로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 진짜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건을 통해서요, 아, 예수님이 뭐다, 이걸요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더 깊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요 누군지 알면 예수님이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누구도 되면 안 돼요. 남보다 더 잘 믿겠다 하지 마세요. 남이 잘못되면 그보다 나으면 됩니까? 아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베스도 총독, 지금 이 사람 예수 안 믿어. 아그리빠, 이 사람도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이들에게 예배당 나오세요. 예수, 이게 아닙니다.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만, 나와 같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아닙니까? 성경을 들으면서요, 보면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이 우리가 감상한 대상이 아니고요, 그 위에 내가 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구절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그 질과 그 영광을 내가 받은 거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이걸 받기 전까지 우리는 뭡니까? 영생이 없었고 사망에 속한 자로 살았어요. 사망에. 왜 사망에 속했냐?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요 산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요 죽은 자입니다. 예배당에 나와도요 하나님 말 딱 들으면서 그게 바로 뒤에 나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아니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까지 죽었다는 겁니다. 제가 레이븐 히란 목사님의 설교에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능력만 있으면요 미국의 모든 교회 설교를 멈추라고 하고 싶다, 이래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왜? 설교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참 저는 그 얘기를요 오늘 교회 강단에요 생명이 없는 인간의 웰빙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덕을 얻고 잘 살 것이냐? 아닙니다. 우린 예수 믿고 살다가 이 땅에 죽을 때 편하게 죽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든지 관계없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 산다면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박이 터져 죽더라도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이요 여러분이 가고 있다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이요 느낄 때 여러분이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뭘 원하고 있냐? 가족들 다 알아.
여러분의 가치관을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데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 그걸요 부모님께 검증받으십시오. 그걸요 자녀에게 검증받으십시오. 직장에서 검증받으십시오. 어떤 분이요 이런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제게는 직장 생활이 중요하게 생겼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직장 중요합니다. 사업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축복할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덮어놓고 축복하는 그런 미신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셔요. 아주 섬세하셔요.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를 때도 그건 제가 요즘 깨달으니까요, 찬송 부르면서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찬송에 막 정신을 놓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부르죠? 저는 그래 부를 때가 있으면요 찬송 부르면서 세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저 장성처럼 목석처럼 서 있는 분이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섬세하게 하십시오. 섬세하게 하셔야 돼요. 섬세하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기를 힘쓰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어쨌든 여러분 듣는 자가 살아나는, 듣는다. 오늘 듣고 살아나십시다.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들의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 이게 영생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아들에게도 이 생명이 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되어 말미암아 심판은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의 인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쪽으로 볼 때 사람의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아닙니다. 주님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이 땅에서 음성을 들어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난 사람은 이제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나팔을 불 때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붙들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자의 선언입니다.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그 생명의 역사로 여러분이 많은 문제가 풀려요. 농사, 나는 차수옥 집사님 예수 안에서 농사 잘 되기 바랍니다. 저를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호박도 잘 되고 수박도 잘 되고 감자도 잘 되고 감자. 예수 안에 살면요 자식 농사 잘 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오후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영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곡교회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가면요 이 생명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날 겁니다. 불황이 옵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뚫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을 붙드십시오.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성찬했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날마다 내가 먹으면 죄짓고 살 수 없어요. 거룩하게 살지요. 거룩하게. 그 거룩함의 마지막이 뭐냐? 영생이랍니다. 예수 믿는데요 마음대로 삽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쓰면 돈이 액수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쓰는 만큼 정확하잖아요. 돈 막 썼는데 갑자기 돈이 더 많아져. 그럴 일 없어요. 정확하잖아요. 세상 살아가면 여러분 정확합니다. 밥은 먹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파요. 날마다 우리는요 육의 반응을 따라 삽니다. 근데 왜 영적으로 되지 않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요 끼니 때마다 먹으십시오. 끼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보며 생활보며. 오늘 멋진 말이네 이게. 생명의 영원한 보험이요. 할렐루야. 생명보험은 남은 가족들의 도움 주지만은요, 예수 믿는 생명보험은요 내가 영원한 생명 얻는 거거든요. 생활보험은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기도하면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어떤 자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커다했으니까요 자꾸만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말고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죄와 더불어 싸우려고 몸부림치세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